기쁘고 복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골고루 앉으셔가지고 제가 시선을 바라보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입니다. 23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시도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3차는 이제 민수기 24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발람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은 나쁜 예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심을 그가 몰랐을까요? 1차 때도 그가 몰랐습니까? 또 2차 때도 몰랐습니까? 그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말씀은 그가 이제서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심을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임을 그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1차, 2차 때 발람이 어떤 사수를 썼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말씀 살펴볼 때 발람의 사술에 해당하는 어떤 행동이 있었습니까?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1차, 2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3차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1차, 2차 때는 그가 발락을 그의 신하들과 함께 제단 옆에 서게 하고 대기하게 하고 본인은 딴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보면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 2차 때는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차와 1, 2차 사이의 차이는 뭔가 하면 발람이 1차, 2차 때는 다른 곳으로 홀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그가 어떤 사술, 어떤 복수를 행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1, 2차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3차 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광야로 낯을 향하여 이스라엘 지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때 그가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따로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그가 돌이키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이스라엘을 바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았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를 해롭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철 그곳에서 바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섰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어떻게 보면 재물의 어떤 유혹과 명예에 대한 유혹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 이스라엘을 저주만 할 수 있으면 저주하고자 했던 이 선지자에게, 이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셨어요. 이 장면이 좀 조화롭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참 애쓰고 나름대로 간절히 사모하는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는지 쉽게 어떻게 보면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에게 그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크게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자리에 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굉장히 좀 부조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발람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6절과 9절에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때 하나님께 신실할 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에게 홀딱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막 쪼를 때예요. 근데 그러할 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셨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어떤 때에는 금식하면서 준비될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발람이나 삼손은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을까? 여호와의 신이. 또 하나님의 신이 왜 삼손에게,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왜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하셨을까? 또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 사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떤 장면입니까? 낯선 장면이에요. 낯선 장면.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경산에서 합회장배 테니스 대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우평수 목사님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 목사가 테니스장에 올 수 있는지 제가 조금 농담 삼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고 안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치는 걸 처음 봤는데 테니스 대회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농담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에요.
매우 낯선 장면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있다는, 선지자 학교에 숨어있다는 첩보를 듣고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체포해 오도록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사울의 군대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이때는 사울이 광분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착란 혹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갔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했어요. 대단히 이상하죠.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의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악인들을 제어하시고 악인들을 강건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의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내재하시면서 의인들의 어떤 인격, 그 다음에 그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어하시고 악인들에게 강건하시고 악인들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발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그가 성령과 어떻게 보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뜻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3절부터 9절에 있는 노래입니다.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잘 보십시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지금 이러한 노래가 발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노래지만은 그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죄인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람도 유혹 중에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말하게 하는 그 말씀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보면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여 너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지금 여기 비유법, 지규법을 잘 주목하시면 이 노래가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번에 목회자 경남 지역 소풍을 전남 해남 땅끝 마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무슨 산이죠? 잊어버렸네. 두륜산이 아니고 두륜산인가 해남에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정상에 올라갔는데
그 산 골짜기가 얼마나 정말 멋있게 위에서 정상에서 보이는지, 또 마침 날씨가 맑아지면서 그 푸른 녹음이 우거진 그런 산 골짜기를 내려다 보는 가운데 참 멋있다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또 강가의 동산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침향목, 백향목은 매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매우 어떻게 보면 귀한 그런 나무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그래서 그 왕도, 아각은 여기 보면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그 다음에 아비멜렉처럼 이 아각은 아말렉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노래로서 예언하는 이 내용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리니, 이 말씀은 더 강력한 나라를, 더 강력한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러분들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시죠? 사자하고 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하고 소하고 1대1로 붙으면. 넓은 이 개활지에서는 사자가 유리하지만은 이 우리 가두어진 곳에서 사자하고 소하고 붙으면 소가 이깁니다. 네. 소도 소 나름이겠지만은 황소하고 사자하고 보니까 싸움을 붙인 적이 있더라고. 지금은 동물 학대 때문에 어렵지만 옛날에 동물 보호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래 영상에 올라온 거 보니까 사자가 처음에는 기세 좋게 덤비다가 나중에는 막 도망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킨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노래하니까 이제 10절부터 14절에 두 사람 사이에 설전이 벌어집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었는데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3번 다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발락이 포기를 하고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라고 했지만은 원어상으로는 당장 너 살던 곳으로 물러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기대를 접었죠. 그리고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가버리라. 조금 심하면 꺼져버리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발람이 얘기하기를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믿음에서 혹은 확고한 신념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내가 저주하고 당신이 제시한 재물과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은 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은 신명기 23장 5절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하는 불행을 오히려 행복으로,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큰 손해고 불행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발람이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그래서 노래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발람이 이제 물러나면서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즉 모압이 이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당신에게 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일에 일어날 일을 고하니까 그것이 뭘까요? 다른 말로 두 자로 얘기하면 예언입니다. 예언. 지금 발람은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역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역사했을 때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을 때 삼손에게는 어떤 일이 나타났나요? 사사기에 살펴보시면 삼손이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을 때 그가 한 것은 30명을 갖다가 그냥 무찔렀어요. 30명을 무찌르고 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힘을 발휘해서 그 블레셋 원수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할 때 꼭 그 순간에 필요한 것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삼손에게는 물리적인 힘, 어떤 괴력을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발휘하도록 하셨고, 지금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셔서 뭐 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예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언하도록. 그래서 그 모압 왕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발락에게 예언을 통해서 알리도록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용과 여자의 싸움, 또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제 마지막 대결을 벌릴 때,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모호한 책이 아니잖아요. 그 정체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계시록에 그 예수의 증거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예언의 신이라고 말씀했죠. 대언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고, 즉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 즉 대언의 영을 가진 자,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필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의 신의 충만함을 이 교회에 허락하셨을 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야 할 능력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 그래서 아까 사울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뭐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의 군대들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타내야 할 능력이 무엇인가? 저는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만큼 밝은 빛을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번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해석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 해석이 성경의 다른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짝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상징을 해석하는데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만큼 예언의 은사, 예언의 선물을 받은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언에 따라서 세상을 지금 경고하고 있고, 예언에 따라서 이 시대를 사람들에게 분별하도록 책자와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는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마지막 노래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설명 없이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발람의 노래가 이 주변국들의 장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인데 이와 같이 노래를 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발람의 말이지만은 이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종의 참된 진실된 모습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며. 지금 밑줄 친 부분은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말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보면 표리부동한 선지자 발람에게, 탐욕에 사로잡힌 발람에게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람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여기서 밑줄 친 부분도 명확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또 아말렉에 대한 노래인데요.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가인 족속에 대한 노래입니다.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너의 보금자리는 아수르의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세미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자, 이렇게 노래를 마감합니다. 근데 이 주변국에 대한 예언을 노래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물론 발락이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연구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뭐 일일이 다 아말렉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이 예언을,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예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방 가나안의 어떤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발람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24장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맞춰졌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발람이 저주하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그를 막으셨거든요. 3번에 걸쳐서.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고 그가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서 다시금 조용한 가운데 원래의 모습,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그가 그렇게 살았으면, 노년을 보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25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24장 마지막 절이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이고, 25장 첫째 절이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4장과 25장 그 사이에 발람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예? 25장의 사건과 발람이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요 본문에서는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본문에는 뭐 발람이 돌아갔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발람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 31장, 우리가 지금 24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31장에 가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함으로 인해서 연병이 돌아서 많은 이들이 희생되게 된 그 사건이 누구의 꾀를 쫓았다고요? 발람의 꾀를 쫓았다는 겁니다. 7절, 8절에도 발람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발람이 행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가 이제 발락 왕과 헤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손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기 손이 빈털털인 겁니다. 빈손이에요. 근데 그 거리가 640km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640km를 그 발람이 나귀를 타고 왔잖아요. 자기 나귀를 칼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나귀를 타고 64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거리를 자기가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참고 도서에 보니까요, 발람이, 이것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발람이 모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모세를.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발락이 제시했던 그런
금과 또 명예를 요구했는데 모세가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분노에 차서 대단히 실망을 해서 다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도록 유혹하는 방법을 발락에게 제의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메소포타미아로 가지 않고 다시금 발락이 있는 미디안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미디안으로. 그래도 나중에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민수기 31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해서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누구와 있었다는 겁니까? 미디안 왕들과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가 틀어서 다시금 그 재물에 대한 유혹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고 자기는 뭘 얻었다는 겁니까? 재물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들과 머물다가 결국에는 최후는 미디안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발람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발람의 길, 발람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했는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을 끝까지 추구할 때 결국에는 그 종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일가 친척 89명이 나치 손에 죽임을 당했어요.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을 당할 때 89명을 일가 친척 89명이 나치의 죽임을 당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과 단둘이 살아남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인데 그가 생존한 이후에 나중에 가장 유명한 나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나치 잔당을 숨어있는 잔당들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2003년 그가 나치 전범 사냥의 종료를 선언했는데 그가 지금까지 기소한 나치 잔당이 1100명이었다고 합니다. 1100명. 그래서 이제 단죄할 거물 나치 전범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발표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곳곳에 나치 잔당이 고령이지만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나치 잔당의 98%는 이미 숨졌지만은 남은 2%를 심판대에 세우기까지 사냥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에프라임 주로프라는 또 다른 사람이 나치 사냥꾼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학살한 나치 잔당들은 세상 어디 끝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얼마 전에도 브라질인가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던 무려 90이 넘은 노인을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유대인 법정에 세워서 단죄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하고 발람의 죽음하고 조금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이 실족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도록 깨를 낸 발람이
최후에는 그 단죄의 칼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쩌면 그 과거의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희생을 당한 유대인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지금까지 그 발람과 같은 나치 잔당을 찾고 있지 않나. 그런 비슷한 운명을 그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발람의 최후가 이제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또 25장에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 우리가 발람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람을 통해서 그냥 발람은 나와 상관이 없고 먼 옛날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이 시간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발람이 그토록 집착했던 재물과 명예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고 있지도 않은가? 우리에게도. 재물이나 명예가 그토록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했던 발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꼭 재물은 아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우리의 운명도 발람의 운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다 다를 것 같아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탐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충실히 걷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